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교회 마당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리고 또 밤에 십자가를 잘 켜놨나, 늦게 들어올 땐 누가 또 켜놓으셨나 이렇게 보면서 들어올 때 제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 중에 나는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문지기다. 교회 문지기니까 교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목사가 교회 문지기로서 교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이 못 들어오게 막고, 또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잘 돕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교회 잘 지키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들은 돈 문제에 얽혀서, 또 부정선거 문제에 얽혀서, 또 어떤 분들은 여자 문제로 또 얽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흩어버리는 목사들도 많은데, 그냥 교회 잘 지키면 최소한 반 이상은 성공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열심히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으려고 하고,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나가지도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교회에서 콕 박혀서 도 닦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닦고 있다고요? 도 닦고 있다. 그럼 무슨 도를 닦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닦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닦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말을 꼭 덧붙여요. 도 닦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닦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요즘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와 근황을 말씀드린 것 중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교회 문지기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의 전이다, 모두 다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주제별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 너는 누구냐의 문제.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너는 누구냐? 존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삶의 문제. 행함, 행위. 존재와 행위. being과 doing의 문제예요. 존재와 사명, 미션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늘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문학의 기본이 이것이고 모든 철학의 질문이 그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직장생활하면 직장인이 되겠죠. 뭐 법조인들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고,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또 뭐예요? 돕는 분들, 조무사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또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학교 행정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다 또 배움의 과정에 있는, 내가 누구냐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통장, 이장, 반장, 뭐 그렇게도 해볼 수 있죠. 면장, 과장, 뭐 대리 다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냐를 사회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죠. 구청장, 시장, 또 장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부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딜 가나 제가 대우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 사장님은, 저는 사장이 아닌데 가게나 어디 식당 가면 다 사장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아유, 사장님, 또 사모님, 또 여사님,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냐를 밝혀주는 거죠. 가정에서는 나의 위치가 또 있죠. 아버지냐, 엄마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나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나를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저도 지난 겨울에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왔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저 밑에 지방인데 정확히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요. 대구 근처였던 것 같은데 한 5, 6년을 이렇게 근로자로 일을 하셨던 분이, 한국말 잘 하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말 잘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참 외로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웠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결혼하고 본인만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립겠어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또 현지인들의 텃세가 있을 수 있지요. 예,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본국인과는 어딘지 모르게 차별받고, 또 가끔은 그 자체로, 외국에서 산다는 그 자체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울하고, 그렇죠. 삶이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이 본국인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또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특별히 이렇게 고정된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옮겨야 될 때 되면 옮기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조금 뭐 튼튼한 텐트겠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적지. 그냥 무작정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목적지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필그림, 순례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왜냐하면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원래 순례라는 말은 성지를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예, 성지를 가는 사람들. 예.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저는 앞으로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하늘나라인데요. 기억해야 되겠어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저는 천국에서 왔습니다. 하늘나라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본향. 그래서요, 순례자들은 그 목적지가 본향입니다. 본향.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네,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출신이에요? 천국 출신이에요. 다 고향이 같아요. 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순례자는 성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지금 성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흔히 내가 사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내가 선 곳은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거룩할 성, 땅지니까 성지지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성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성지입니다.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가면 그곳이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땅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지를 향해서 어딜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보따리 싸갖고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기독교에 흔히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순례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순례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예, 영적 순례자. 우리는 영적 순례자예요. 예,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순례자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본향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향을 찾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영적으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 순례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순례자다. 나는 영적 순례자다. 예, 영적 순례자입니다. 영적 순례자. 예. 그럼 영적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영적 순례자는요, 떠난 자입니다. 떠난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순례자는 떠난 자다. 예, 어딜 떠난 자냐? 아주 간단해요. 어딜 떠났겠습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라고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사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지금 자,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았다고 생각하고 뜨시고 저를 보세요. 근데 그렇게만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지금 누룽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룽지를 아침에 먹다 남겨놓은 누룽지가 있다. 예. 눈 뜨세요. 자, 누룽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생각난 사람. 그러면 누룽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누룽지가 있다만 하더라고요. 예. 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는 생각을 못 해요. 이 생각을 했다가 금방 다른 생각으로 갈 수는 있어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는 못 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이 생각 됐다. 그걸 딴 생각이라고 그러죠. 설교 시간에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누구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어떤 것에 거기에 매여져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순례자는 세상을 떠난 자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돈이 최고지. 돈이면 못할 게 뭐 있어.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지.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부름받아 떠난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길 떠나야만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다. 내게 나올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제자들은 배도 버려두고 잡았던 물고기도 버려두고 심지어 성경은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버려뒀다는 표현은 떠났다는 겁니다. 뭐 효도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이 버려두는 그 결단이 있어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떠남이에요. 떠남. 예. 화살이 활을 떠나야만 관역을 만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모두 다 부름받은 순례자입니다. 부름받은 순례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떠나는 자입니다. 떠나는 자. 계속해서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신앙의 길을 잘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슴에 담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줘요.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또 때로는 이렇게 메마름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참 행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름받아 세상을 떠난 영적 순례자다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향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살아야 이 영적 순례자가 가져야 하는 세상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본향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본향의식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말을 바꾸면 종말의식하고 똑같아요. 무슨 의식하고 똑같아요? 종말의식.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그곳에 간다. 거기에 다다른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영성? 종말론적인 영성.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현재 팍 파묻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이 기다리고 있지. 그곳에서 지금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고 계시지.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의식,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제가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상영성, 일상영성, 또 한 가지는 초월영성. 예, 일상영성은 뭐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자, 아까 종말영성이라고, 종말의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영성은 이 부활을 사모하는 영성과도 똑같아요. 내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지. 제가 설교 끝날 때쯤에 잠깐 그 말씀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향의식과 부활의 그 영성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를 믿고 사는 삶은 똑같은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두 가지 자세는 일상영성과 초월영성이라는 거예요. 일상영성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그 본향에서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이어져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 한 번 하면 하나님이 당장 싫어하세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이 여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저도 며칠 전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딱 성경 주석을 딱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제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와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기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일상이 나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자. 그래서요, 이제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제 서재만큼은 깔끔하게 치워놓고 살자. 예. 그래서 책들도 좀 가지런히 좀 해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하고 찾아오면 서재로 곧바로 안내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서재로 만들어놔야지 3분만 기다리세요 이래서 그 막 치우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자. 후회 없이.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산다 그랬잖아요. 나의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아이고 20년 전에 이렇게 산다고 얘기했는데 정신 차리고 잘 살걸. 그래서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 20년 기간을 잘 살아보자.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은 다 잊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자.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살려고 해요. 여러분의 매 순간의 생각, 매 순간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돼요. 이 순간이 영혼과 잇대어져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도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수용의 영성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 너 말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어딨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야, 그 친구도 내가 사랑해. 근데 인생이 그런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아직은 죄가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죄가 다스리는 부분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가 근처도 못 오죠.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일들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일이 피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1등도 할 수 있지만 꼴찌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뭐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1등도 할 수 있지만 꼴찌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꼴찌했어요. 이런 건 없어요. 꼴찌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꼴찌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우리 권사님들 무릎 아프시고 그래도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걷지 못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놓고 당장에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걷지 못하면.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걸어야 돼요. 제가 어디 글을 봐서 그래요. 열심히 걸어라. 열심히 걸어라. 그래서 무릎을 튼튼하게 해야 죽기 전까지 내가 걸어 다녀야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걸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열심히 걸어야 나중에 걸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에 집중을 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잘 해야죠. 오늘에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에 할 일을 내일 미루면서 오늘 먹을 밥은 꼭꼭 미루지 않고 챙겨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나중에 평가를 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여 목회자로 인정받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물어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평상시 어떤 생각으로 목회하십니까? 나는 언젠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영성, 이것이 일상영성이에요. 또 한 가지 영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월영성, 초월영성. 초월영성은 뭐냐? 그거와 약간은 반대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도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덧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돈 많이 가졌던 자들이 깡통을 찼어요. 쫄딱 망해버렸네요. 그럼 돈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겠습니까? 한때 권세 있는 자들이, 그것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계시네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덧없다. 덧없다. 권력도 덧없고 권력을 통해서 재력을 넓혔는데 그 재력도 덧없구나. 저 창밖에 나는 새가 참으로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대통령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여기 또 해변 가서 또 거닐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인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덧없지. 잠시 잠깐이면 흘러가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정반대의 영성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보세요. 자, 의사놀이를 한다고 싶지다. 이 세상은 소꿉놀이와 같은 거예요. 의사놀이를 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얘는 의사 선생님, 나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 여기는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선생님, 수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수술을 찢었네?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 네. 그럼 이걸 잘 꼬매주세요. 그럼 간호사는 그 인형을 잘 꼬매야 되잖아요. 인형을 꼬매면서 손가락을 찌르면 아파요. 아픈데, 연극에서 아팠는데 진짜 아파요? 안 아파요? 에? 아니,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극 한다니까는 소꿉놀이. 얘는 의사 선생님, 나는 간호사. 그런데 이제 인형을 갖다 놓고 선생님이 칼로 짹짹해서 수술을 했어요. 이게 간호사 선생님, 네. 바늘로 이거를 잘 꼬매주세요. 네. 하고 내가 바늘로 꼬매는데 그걸로 콕 찔렀어, 바늘로. 그럼 아파요? 아프죠. 연극인데도 아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나는 간호사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실체가 아니죠. 연극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실체죠. 이해가 되세요? 연극에서도 내가 연극을 하는 거니까 실체죠. 그러나 그건 상황이 세상이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실상은 그림자와 같아요. 모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체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초월의 창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초월의 창을 한번 이렇게 끼고 봐야 돼요. 아, 잠깐 지나가지. 그래서 막 무진장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세상에서의 기쁨이?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자동차 사면 몇 달이 나가요? 예. 집 좋은 집 살면 얼마나 가요? 한 1년 가요. 집 좋은 집에서 살면? 예. 그나저나 한 1년 기쁘게 살려면 좋은 집에서도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죠? 예. 또, 뭐 이렇게, 요즘에는 핸드폰이 5G, 영어로만 말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5G인데, 그죠? 이상하네. 예, 5G. 여러분, 5G가 어떤 세상이냐면, 저는 잘 안 갖고 있어서 모르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1대1로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둘이 하는데, 이거를 막 9명, 10명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화면으로.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홀로그램으로 다 의자 하나씩 놓고, 여기 쭉 탁자에서 여기 사람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비춰지듯이 해놓고,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대가 왔어요. 예.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초월의 창이다. 핸드폰 그런 좋은 것 이렇게 샀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집착을 벗어나야 돼. 집착에 이르지 못하고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것. 초월의 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생명이 뭐냐?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초월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꼭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렸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아유,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지. 아픔이 있어도 세월이 약이겠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까짓 거 뭐 괜찮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까짓 거 뭐
괜찮아, 괜찮아.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쁜 일에도 호들갑스럽지 않고 너무 슬픈 일에도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아이고, 세상이 그런 것이지 하면서 그것을 묵묵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상영성과 초월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바로 저긴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까? 저기로.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긴데 어떻게 애굽으로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강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불신앙과 신앙의 경계에 있는 이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사망의 땅으로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 순례의 길이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오면 도착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불신앙의 세계로 사망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강을 건너서 목적지 본향을 향해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일상영성과 초월영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순례자의 영성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